창세기 28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28장부터 이제 31장까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강 집사님 조금 좀 소리를 줄여 보십시오. 이게 자꾸 화울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줄여 주십시오. 제가 가까이 될 테니까. 하나 둘 셋. 그래도 울립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교회가 이 야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 태어날부터 너무 그냥 움켜쥐려고만 한 욕심쟁이고, 그리고 자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막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 뵙고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처음에는 안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8장이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8장에는 결국 우리가 27장 지난주까지 봤죠. 그래서 그 장자권 사건이 이제 나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 거기가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원래 하란 땅이죠. 그쪽으로 이제 도피해 가는 거예요. 2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이 하란이죠, 하란 땅. 거기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이 에서는 더 점점 어긋납니다. 야곱은 생명길에 들어서서 그 생명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형이었던 에서는 점점 사망길, 저주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 두 가지 갈래길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다 동원해서 생명길과 사망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겁니다. 누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생명길을 선택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망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더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에서의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6절 이하를 보면은 에서가 여기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에서가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다시 말해 효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요 또 딴 여자와 또 결혼을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여기 8절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점점 더 어긋나는 거지요. 이게 에서의 불행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야곱은 부모님의 곁을 이제 처음으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이제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저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캄캄해지니까, 당시에는 뭐 무슨 전등불이 있었겠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고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는 뭐 들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다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저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렇죠? 그래서 돌베개를 가져다가 이제 누워서 하늘을 지붕 삼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곳 이름이 여기 19절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라 그랬죠. 루스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원래 이 루스라는 땅은요 굉장히 거기가 아주 그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서 누워 자니까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참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말이에요. 집 생각도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해요.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부모 집을 떠나가지고 도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장자권, 그 사건 때문에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지금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롭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굉장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 장자권 사건 사기치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도망치고 있다면, 여러분 사기꾼한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복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기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면, 아니 사기쳐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렇게 큰 복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야곱이 장자권 사건의 계획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이 집안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냥 죽기 살기로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건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싫지만은 어머니가 등 떠미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 이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했잖아요. 절대 순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또 의지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해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런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굉장한 복을 약속하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내가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복을 똑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은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절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한 복을 다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아주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보통 언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냐면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옛날에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유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대부분 미국으로 갔죠. 지금은 전 세계로 유학을 떠나지만은 저 유럽 쪽으로 영국 쪽으로도 유학 많이 가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은요 공항에 전 교인이 다 나갔어요.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즐겨 인용하는 그 성구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그래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 여러분 미국으로 떠나는 그 유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다시 귀국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었겠지요. 이런 약속을 받고 가가지고 안 돌아와. 미국 땅에 남아버려 그냥. 복음 다 받으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참 즐겨 사용하던 곳이 바로 공항에서 공항. 그 기억이 나요. 공항에서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데 거기서 그냥 굳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성경 구절 가지고 하고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좋은 구절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 가지고 설교하려면은 그러면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을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야곱이 푸떡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그랬죠. 원래 이 벳엘이란 말이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하나님 임마누엘 할 때 엘자잖아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 자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딥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만이 성전이에요? 예배당도 성전일 수 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더 넓은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꼭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따라가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졸졸졸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따른다는 말이요
미사일이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추적해 가는 것처럼, 목표물에 이렇게 도망가면요, 미사일은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맞춰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따라오세요. 이렇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그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래서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라면 홀리 플레이스란 말 아니에요. 성전.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야, 여기가 이게 베델이구나, 여기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11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원을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야곱이 자기가 한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큰 콜을 당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잖아요. 인격이란 말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자를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래요? 약속이죠. 약속. 인격의 본질적인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말로 약속한 사이다.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살아야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가 더 우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이거는 그런 약속한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쳤으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놓고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질색팔색하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국은 29장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20년 동안이나 그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그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구두쇠였어요. 구두쇠.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안 줘. 약속을 해놓고는 절대 약속을 안 지켜요. 응? 임금을 10번이나 떼먹습니다. 아주 그냥 악덕 사업주야. 악덕 사업주. 요즘에요 임금 체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임금 체불하고 뭐 그런 일 다반사했지만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금방 잡혀갑니다. 옛날에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사업주화 했는데 자기 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일을 시켜놓고는 임금을 안 주고 임금 떼어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복 주셨다 해가지고 헌금 바치면 교회에서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복 주셨다 해가지고 축복을 남발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헌금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그랬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그래서 여기 29장 21절 보면은 아니요 2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며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볼 때 저 야곱이라는 놈이 좀 쓸모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집에서 너 일하면은 내가 먹여주고 또 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삼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외삼촌의 그 둘째 딸 있잖아요. 둘째 딸. 그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외삼촌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럼 7년 동안 일을 해봐. 그러면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냥 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그 욕심에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그렇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외삼촌 라반 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로지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래서 이제 7년이 돼가지고 약속대로 라반을 찾아갔어요. 외삼촌 라반, 저 외삼촌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치렀는데, 여러분 그 유대 나라는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그럼 옛날에 뭐 밤에 하니까 전등 같은 게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럼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젠장. 라헬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외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는요 아주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겉모습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어요, 따지러. 그래서 여기 25절에 아침에 야곱이 보니 레아라 그래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건 라헬이 아니고.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네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 막 따진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우리 문화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죠. 계약은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레아를 말이에요. 나중에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외삼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질색팔색하십니다. 아니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을 하고. 오늘날 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윤씨라고. 말이 자꾸 달라져요. 말을 믿을 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외삼촌이 우리 여기 문화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그런 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말이야 이해하고 일단 그 언니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방을 차리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또 동생 라헬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또 7년을 일해 주게나, 이렇게 또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라헬을 품에 안기 위해서 7년을 또다시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일한 게 된 거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품에 안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그냥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곱은요 충성스럽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또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안 주는 거예요. 10번이나 떼먹어.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아내를 둘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레아하고 라헬. 그리고 이제 레아와 라헬의 또 시녀 몸종들이 한 명씩 따라 왔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여인들이 야곱에게서 그냥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그냥 아들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후벤이라.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 르후벤이죠.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랬죠. 그래서 네 명의 아들 낳은 거예요.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야. 르우벤이란 말이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레아가 기쁘겠습니까? 아들 낳으면서. 그동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맨날 구박받았거든요.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자기 레아는요 막 아들을 씀뻑씀뻑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시므온. 그다음에 세 번째 레위.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그런 기대를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레위라 했다는 거예요. 레위. 레위란 말이 연합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이름 졌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라헬은요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레아는 뭐 그냥 아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얼마나 레아가요 신났겠습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옛날에는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아들 낳지 못하면요 그건 칠거지약에 속했잖아요. 우리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그러면 소방관이 쫓겨납니다. 여성이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지 못하면요 쫓겨났어요. 근데 그 옛날에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라헬의 마음이 전전긍긍했겠어요. 근데 레아는 뭐 그냥 낳았다 하면 아들이야. 그러니까 30장에 이제 라헬이요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와가지고 3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네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투정을 벌여요. 아니 야곱이 이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 이렇게 라헬을 막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말이야 안 되겠어. 내 여기 이제 여종이 있는데 그 빌하가 이제 빌하 이름이 빌하에게 들어가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라헬이.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야곱이 또 이제 세 번째 여인 빌하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빌하가 임신한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단이란 뜻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나 이 라헬이 이름을 다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으로 다나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빌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납달리라는 것은 내가 내 언니와 경쟁하여 이제 이겼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이제 레아가요 가만 보니까 또 안 되겠거든요. 이러다가는 이 야곱의 마음을 라헬에게로 빼앗기겠거든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레아가요 자기 몸종인 실바를 야곱의 품에 또 넣어줘. 그래서 9절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 이 가시란 뜻이 복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는 말은 참 내가 기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도 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서도 또 2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럼 도합 몇 명이요? 아까 4명이고 또 지금 4명, 8명이죠. 3명의 여인으로부터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요, 이제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르벤이 이제 커가지고 들어가서 합 한 채를 캐왔다는 거죠. 그 합 한 채가 뭐냐면요, 어떤 성적인 욕구를 돋우게 하는 강장제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풀이었습니다. 제가 그 PPT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 집에 놓고 와버렸네.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 모양이 보니까 우리나라 꼭 채소 같, 뭐죠? 상추 같아. 그 모습이 꼭 상추 같습니다. 열매도 이렇게 맺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합 한 채를 가져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가지고 그 아빠 그 야곱의 좀 마음을 사고 이렇게 이제 하라, 뭐 이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헬이 빼앗아 버렸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러면 합 한 채를 내게 주면 내가 내 남편 야곱을 당신 언니에게 양보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환. 야곱이요, 그 내 여인의 심화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냥. 야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곱이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야곱은요, 노예나 마찬가지. 노예, 성적 노예야. 그래서 그날 밤에는 또 레아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날 밤에 또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줬다. 그런 뜻으로 이삭을, 내가 남편에게 값을 줘, 합 한 채라는 값을 주고 남편을 사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됐다 해가지고 이사갈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사갈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또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이제 6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이름이 20절에 보면 스불론이라 했단 말이죠. 스불론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 나와 함께 거하게 됐다. 그래서 거함이란 뜻이잖아요. 거함, 스불론이란 뜻이. 그래서 그 후에 21절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했다. 결국은 또 레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을 디나라 했다는 거예요. 디나. 이 디나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다 디나, 딸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그의 태를 여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헬이 겨우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23절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 낳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 아들을 더 주십시오.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게. 옛날에 여성들은요, 진짜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뭐 다 전통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근데 또 지금 너무나 말이죠. 아니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아기를 낳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진짜 나라가 망할 망조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대한민국은 어느 날 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인류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최저입니다. 밑에서 1등이야. 대한민국이요. 프랑스보다 더 출산율이 낮습니다.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또 안 낳을 뿐 아니라 또 못 납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가요, 한 25% 정도 됩니다. 지금 불임 부부들이 그 정도로 지금 환경 호르몬에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할 이런 신랑 신부들은요,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또 많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습니다. 지금 기형아를 낳고 있다니까요. 아기를 낳아 보니까 육손이야. 이 뼈가 안 생기고 말이죠. 뼈가 또 척추가 안 생기고, 심지어 뇌가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음식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 특별히 푸른 잎 가진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채소를 많이 들어요. 거기에 엽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포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엽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 잎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고기는 좋아하는데 그런 채소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상한 기형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도 못해요. 아예 아기 낳을 생각도 없어요. 또 이렇게 가다가는 뭐 2050년, 2100년 정도 되면은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거의 절반, 뭐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정말 이런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생육 번성 충만. 이거를 자녀들에게 똑바로 명료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도록, 음식을 가려 먹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고기보다 여러분 채식으로, 채식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이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앙, 그건 죽은 신앙이죠. 그 죽은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삶과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그 결국은 이렇게 이제 4명의 여인들이 경쟁적으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도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야곱이 보니까요, 이거 뭐 안 되겠어요. 아무한 일을 해도 손에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라반에게 찾아가가지고 25절에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땅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만 난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요, 라반이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복덩어리가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가지 마라. 여기 더 있으면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또 계약을 맺었어요.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네 집을 세우리이까. 이만큼 입이 나온 거예요. 아니 외삼촌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데 나 때문에 나는 이게 뭐 빈 털털이고 말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하면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태어날, 지금까지는 말고 앞으로 태어날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태어나면, 그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내 소유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왜냐면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잘 안 태어나잖아요. 그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뭐 믿지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근데 야곱이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버드나무, 여기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면 그 껍질 벗기면 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흰 게 나오고 또 이제 어떤 것은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은 좀 꺼먹고 막 이런 가지를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물을 먹는 그곳에다 꼽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가 그 물을 먹다가 그걸 보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보면서 물을 먹은 양이나 염소는 전부 다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근을 낳는 거예요. 그냥 글쎄.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튼튼한 것이 오면은 그 가지를 딱 꺾어두면요, 그 튼튼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틀림없이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이제 막 약한 것이 오면 그 가지를 안 세워놓으면은 새끼를 하면은 그냥 뭐 아롱진 점이 없는 그런 새끼가 나오니까 이 야곱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말이야 또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무를 그렇게 꺾어놨다 해가지고 양과 소가 물 먹을 때 그거 봤다 해가지고 아롱지가 낫겠습니까? 그게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실험해 봐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겠소? 안 되겠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구두쇠같이 자기 조카에게 말이에요, 일을 시켜놓고 임금도 안 주고 임금 10번이나 떼먹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렇게 가다가는 다 빈 털털이로 쫓겨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아름진 것을 낳게 했다, 이렇게 봐야 이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 노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보든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기록하면은 그게 이제 왕궁사관이죠. 그러나 그 서민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패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기록하면 그걸 이제 소위 말해 우리 민중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중사관. 어느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 역사도요, 그 백인의 눈으로 보는 역사하고 미국 역사하고 이 그 원주민들, 원래는 이거 아메리카가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라고 그러죠? 인디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디언들의 입장에서 인디언들의 눈으로 본 역사를 기록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역사가. 백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북아메리카를 개척의 역사지만은 인디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침략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 야곱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야곱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 그 악덕 업주죠. 악덕 사업주, 사업주 밑에서 고생하다가 자기 임금을 챙기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야곱이 뭐 술수 써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란 말이죠. 31장에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이야, 야곱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우리 집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돌아갈 몫을 다 뒤에서 빼돌렸다, 막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과거같이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곱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근데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때를 잘 구별해야 돼. 내가 나아갈 때와 몰라갈 때 그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떠날 때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야곱이 생각한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야곱에게 신호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를 양들로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여보, 아내들 들으시오. 내가 20년 동안 아내들도 보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당신들의 아버지 집을 섬겼지만은 당신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그 라반이 그렇게 구도새같이 대하지 않았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게 뭐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고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줄게, 내일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 그래 또 안 줘. 일주일 지난 다음에 품삯 좀 주세요. 아이고 내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줄게. 품삯을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삼촌이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여보세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주 그냥 구두쇠 같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그 야곱의 두 아내들이요, 뭐 지당하신 말씀이다.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남 사람이 자기 딸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싹 또 입마에 폭혈해버리고 말이에요. 입을 씻어버리고 그거를 또 두 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흔쾌히 야곱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결국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쭉 돼 있는데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기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기꾼에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오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무슨 말이냐면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순종해도 날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때 깊은 강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사형통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막 환난이 오고 핍박을 받아도 결국 이겨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삶이 기름져지고 더 삶이 풍성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야말로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충성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야곱의 삶을 닮아가서 정말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